오늘 하는 말씀은 시편 90편 4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4절 90편 4절 시편 90편 4절 주의 목자는 천년이 단지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 정점 같나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로 쓸어 가시나니 그들은 잠자는 것 같고 아침에 그들은 자라나는 풀처럼 되나이다. 풀은 아침에 피어나 자라다가 저녁에는 꺾이고 마르나니 우리가 주의 성내심으로 인하여 손을 대며 우리가 주의 진노로 인하여 고난받나이다. 자, 여기서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인간의 모습. 특히 이 시간과 그 다음에 이 피조물 인간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냐, 천년이 단지 지나간 어제 같고 하루가 천년. 베드로서에서 공부했죠. 재림과 연관된다. 재림. 그래서 2000년 이틀 후에 오신다 했죠. 그 다음에 경점으로 4경점으로 나눈다 그랬어요. 그래서 500년, 1000년, 그 다음에 1500년, 2000년. 재림하고 연관이 된 것이. 그래 짧다고 주님 앞에. 우리가 길죠. 주님 오신다 2000년. 금방 오신다 그랬는데 벌써 또 지나갔어. 응? 근데 주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 2000년 이틀이야, 이틀. 우리는 굉장히 긴 것 같은데 주님이 지금 인간들이 회개하고 멸망하지 않도록 하시기 때문에. 하지만 인간은 계속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어요. 이제 곧 오실 때가 됐어요. 그 다음 5절에 주께서 그들을 홍수로 쓸어 가시나니 그들은 잠자는 것 같고 아침에 그들은 자라는 풀처럼 되나이다. 우리 인간이 이렇게 풀 같은 거예요. 마태복음 6장 보세요. 인간들은 자기를 너무 크게 생각해요. 여러분도 이 인간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요. 뭐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라고. 마태복음 6장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나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분께서 너희를 더욱더 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29절 내가 너에게 말하는 모든 영광을 누릴 때 솔로몬도 이 들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28절에도 또 어찌하여 너희는 의복에 대해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유의해보라. 그것들은 수고도 아니하며 빌상도 아니하느니라. 인간이 암만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같지만 그 들에 있는 그런 꽃 한 송이만 못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고. 13장 마태복음 13장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보시는가. 13장 40절에 보면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크게 봤던 인간들이 별걸 없이 죽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0절 그러므로 독보리를 거두어서 불에 태웠듯이 이 세상의 끝에도 그렇게 되리라. 인자가 그의 천사들을 앞서 보낼 것이라. 그러면 그들이 실족케 하는 모든 것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가려내어 모으리라. 그래야 그들을 불타는 큰 용광로 속으로 던지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인간은 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 세상 사는 모든 인간들은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럴 때 하나님을 우습게 본다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인간은 용광로에 던져지는 독보리 같은 존재야. 길거리에 있는 풀, 그것밖에 안 되는 거야. 시편 90편 6절 인간이 자기 주제 파악을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대부분이 다 주제 파악들을 못해. 6절 풀은 아침에 피어나 자라다가 저녁에는 꺾이고 마르나니 우리가 주의 성내심으로 인해 손을 대며 우리가 주의 진노로 인해 고난받나이다. 풀은 아침에 피어나 자랍니다. 하루가 하루, 저녁에는 꺾이고 마르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이걸 볼 줄 알면 되는데, 그렇죠? 구원받은 다음에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런 존재라는 걸 알면은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한 번 왔다 가는데 주님을 위해서 충분히 헌신할 수 있는 거. 이걸 볼 줄 알면 내 인생이 하루구나. 그 하루 남은 걸 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섬기느냐.
주님을 목숨을 걸고 섬길 수 있다. 이런 걸 못 보니까 자기가 뭐 대단한 것 같으니까 주님을 안 섬기는 거예요. 응? 진리를 전파하려면 담대함이 있어야 돼. 그러지 못하면 진리를 어떻게 전파해? 남의 비방하고 뭐하고 협박하고 박해하고. 그러니까 나도 그냥 덤독들이 돼가지고 내 덤독 디디들이 돼가지고 내 덤독 말 한마디 못하고 목사들이 진리가 뭔지 비진리가 뭔지 대부분 자기 배를 채우는 그런 놈들이기 때문에 사기꾼들이 내가 봤을 때 다 사기꾼. 소수의 성현대로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목사들이 다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다 사기꾼들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이왕 성현대로 믿는 사람이 됐으면 이걸 볼 줄 알아야 돼. 내가 이제 금방 죽는구나. 하루 인생이구나. 내 인생, 남은 인생을 뭘 위해서 투자를 해야 돼? 뭘 위해 투자하겠어? 주님을 위해 투자해야지. 우리가 진리 전파하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 목사에 속아서 이용당하고 어뷰즈 당하고 그러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누가 그걸 꺼낼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다 꺼낼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써가지고 성현들을 믿는 사람 써가지고 꺼내라는 거예요. 딱 하나 드릴게요. 전도서 11장. 우리가 욕먹는 게 그래서 욕먹는 거예요. 왜 지네들만 그냥 잘하고 잘 먹고 잘 봤지? 왜 남의 목사들 왜 조용기 목사를 왜 까느냐 이거야. 왜 가만히 지네들만 하면 되지. 제가 제일 욕먹는 거예요. 왜 목사님은 목사님네 교회만 하면 되지 왜 남의 교회를 왜 비방 까냐. 여러분 인생이 이것밖에 안 남은 거예요. 아침에 시작됐다 저녁에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런해야 돼요. 전도서 11장에 5절부터 보면 전도 11장 5절에 영의 길이 어떤 것인지 아이를 뵌 여인의 태에서 뼈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내 손을 거두지 마라. 얘는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또는 둘 다 좋을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한 번 온 인생에 아침에 폈다가 저녁에 진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야 돼. 살아있는 동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보세요. 이사야서 55장.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여러분이 이 목숨을 달고 있는 한은 뿌리라.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게. 이사야서 55장 10절에 보면 이사야서 55장 10절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서 싹을 내어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러하나니 그것은 내게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보낸 곳에서 번성할 것이니라.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사역을 할 때 다 진리를 원하지 않고 다 거짓 목사 쫓아가고 자기 배를 채우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게 헛되이 보이지만 아까 봤듯이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하루에도 몇 명씩 들어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뿌렸는데도 눈에 뵈는 게 없어. 그리고 만약 포기했다 말이야. 지금 1년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리로 돌아오고 있어. 그게 이걸 말하는 거야.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는 뿌려야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 돌아올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주고 저 사람한테 주고 다 줘야 돼. 우리 만난 사람마다. 그게 우리 할 일이에요. 우리는 풀처럼 아침에 피다가 저녁에 꺾이는 거예요. 말라 뿌린다. 그 인생을 가지고 뭐 하겠어요? 열심히 뿌리라고.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시편 90편 7절 우리가 주의 성내심으로 인하여 소멸되며 우리가 지혜의 진노로 인하여 고난받네. 인간이 왜 죽어요?
죄악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의 싹슨 사마요. 죄악 때문에 주님의 심판을 받고 죄악 때문에 지옥 가고 죄악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때 은혜 구원 시대, 교회 시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산 받지 못하면 다 불못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를 하지 않는 그 기간은 우리에게 그 기간은 그냥 잃어버린 기간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도 몇 년을 사는 게 그 중에 주님에게 드려진 시간 외에 나머지는 하나님 카운트 안 하는 거예요. 재판경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기 시대는 주님의 예언 칼렌더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알아요? 주님께서 490년 해가지고 7체계로 나눌 때 그 기간 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주님과의 관계가 없는 기간은 빠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70살이면 60년 동안 주님과 관계 없었으면 여러분 10살에 10년밖에 못 사는 거예요. 나머지는 주님의 진노 아래서 고난받고 소멸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바이블류가 됐으면 항상 주님과 교제하고 살라. 하루도 놓치지 말라. 네? 모든 그 시간을 주님께 카운트하게. 그러지 않으면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그 시간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고난받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한다. 원망할 필요 없어요. 그나마 숨쉬고 있는 걸 감사히 생각해. 인간이 빼하게 심판받으면 하나도 남을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국물도 한마디만 국물도 없다. 하나님 자비로서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숨쉬고 사는 거예요. 8절 주께서 우리의 죄악들을 주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으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진노 가운데 지나가며 우리의 연수가 한갓 이야기처럼 지나가나이다. 이 지금 90편에 계속 우리 인간에 대해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의 죄악들을 주 앞에 놓으셔요. 여러분이 죄를 지고 그 다음에 피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죄진 것까지 다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주셨어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하세에서 짓는 모든 죄를 다 알고 계신대요. 로마서 2장. 우리 인간은 밖으로 보이는 것만 죄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죄까지 다 카운트하고 계세요. 그럴 때 항상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하세 깨끗이 하라. 하시 더러운 거 다 드러난다고 하나님 앞에. 로마서 2장 16절에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이 있어요. 주님께서 은밀한 것들 모든 걸 다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자기만 알고 있는 죄 천만에서 하나님 다 알고 있다고. 네? 지금 거짓 목사들이 자기만 알고 있다고 사기치고 그 교인들 속이고 있죠. 성도들도 아니고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 교인들 가지고 논다고. 하나님 다 알고 있다. 그 자들은 설교를 할 때도 꼭 자기 이득을 위해 설교하는 것만 딱 해가지고 말장난해가지고 사람들 얽매는 종교 노예로 만들어버린 게 지금 수두룩하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러나 하나님 다 알고 있다. 한 명 한 명 목사들 말 한마디 입에서 나올 때마다 넌 무슨 동기로 그런 말을 꺼낸 거 내가 다 알지. 하나님 다 알고 있다. 왜 그 말을 했어? 그 거짓 것들은 이제 다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심판받는 날이 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심판하신다 했어.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겠지. 9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진노 가운데 지나가며 우리의 연수가 한갓 이야기처럼 지나가네.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 인생은 우리 모든 날이 주의 진노 가운데 지나가며 아이 설마 예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몇 년 4일 버텼어요? 4년 버텼 주의 진노 가운데서 40년을 일생에 40년을 여러분 지낸다고 생각합니다. 주의 진노 아래
여러분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짓잖아요. 주님의 진노 아래 몇 년 지나갔거든요. 그냥 뭐 1년? 아니 하루? 40년도 주님이 진노 아래 둘 수 있어요. 50년? 60년? 70년? 이스라엘 백성은 70년 동안 가 있었다. 70년. 자기가 생애 전체를 주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애 70년은 주님의 진노 가운데 지나고 있다. 많은 사람들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잠깐 맴매맞고 끝나겠지.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어떨 때는 40년도 됐을 거고, 어떨 때는 50년도 됐을 거고. 지금 성도로 믿는 사람들, 대적하고 나간 사람들, 주님의 진노 아래 몇십 년 동안 있는 거예요. 닥터 락만이 60년 전에 사역했을 때 부목사가 대적을 하고 나가가지고 그 옆에다가 5마일도 안 되는 데서 교회 차려가지고 지금 축복도 못 받고 그 짓 하면서 벌써 몇십 년, 50년이 40년. 응? 그냥 뭐 1년, 2년, 3년이 아니라. 지금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 바이블 빌리버 가운데서도 대적하고 나간 자들이 그냥 뭐 조금 지나고 하나님이 이렇게 용서해 주겠어. 천만에 갔어. 그게 40년, 50년, 60년 갔어. 주님이 늦게 오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야 돼. 함부로 죄를 지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우리의 연수가 한갓 이야기처럼 지나가야 돼. 그렇죠? 여러분 인생이 뭐야? 인간의 모든 75억을 다 통틀어서 말해봐야 한갓 이야기거리로. 태어나서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약하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지도 못하고 죽고, 자라면서 학교 가고 어떤 사람은 학교 못 가고, 학교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고 어떤 사람은 직장 생활도 못하고 홈레스도 있고, 그 다음에 결혼하고 어떤 사람은 결혼하지도 못하고. 그건 인생 끝나는 거야. 뭐가 대단해? 아주 대단한 것 같아. 하나님 보기엔 한갓 이야기거리라. 여러분 인생 잠깐 왔다 잠깐 가는 거야. 한갓 이야기거리밖에 안 돼. 그러다가 병 시들시들 나가지고 아니면 사고로 죽고, 그러면 인생 끝나는 거죠. 대단한 거 아니라고. 인간들은 대단하다고 생각해, 자기 자신이.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어도 그 연수의 힘은 수고와 슬픔이니 그것이 곧 끊어지면 우리가 멀리 날아가나이다. 자,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어도 그랬어요. 그 당시에 사실 모세는 120살까지 강건하게 살다가 강건한 채 주님한테 갔죠. 그러나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70, 강건한 80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장을 보세요. 열왕기상 1장을 보면 다윗 왕이 연수가 많이 늙으니 그들의 이불을 덮어줘도 그에게 옮겨 없는지라. 연수가 많다 그랬죠? 열왕기상 1장 1절에 다윗 왕이 연수가 많아 늙으니 그랬어요. 그럼 다윗 왕이 몇 살에 죽어요? 70에 죽는다. 70! 그 당시에 다윗 왕 때 하나님 보시기에 70이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연수가 70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5장 4절에 다윗이 치리를 시작할 때 30세였으며 그가 40년을 치리하니라. 그래서 70에 가는 거예요. 그게 에버리지라고, 그 당시. 그 다음에 좁게 오래 살면 사무엘하 19장을 보면 바실레가 나와요. 사무엘하 19장에 그 다음에는 매우 늙었다 그래. 그냥 늙은 게 아니라 매우 늙었어. 바실레가 매우 늙었다 그럴 때가 80세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경에 에버러지가 70, 그 다음에 강건한 80이란 말이에요. 사무엘하 19장 32절에 그때 바실레는 매우 늙은 사람이었어. 80세더라.
그러나 사실 모세는 120세까지 살았다. 그렇죠? 그러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게 에버리지라고 70, 80, 그 다음에 90이지. 요새 조금 저거 하면 그러나 이제 앞으로 천년왕 올 때는 그렇지 않죠. 늘어난다고.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여 강건한 80여도 그 연수의 힘은 수고와 슬픔이니 그것이 곧 끊어지면 우리가 멀리 날아가나이다. 그렇죠? 인간이 오래 산다는 것은 수고와 슬픔이라고 사실. 여러분 오래 살면 뭐가 기다려요? 질병이 기다립니다. 질병이. 빨리 주님 오셔야 돼. 우리 모친님들 더 나이 잡수기 전에 주님이 오셔야 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도 곧 따라잡는다고. 그 연수의 힘은 수고와 슬픔이래. 그것이 곧 끊어지면 우리가 멀리 날아가나이다. 전도서 12장 보세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전도서 12장에 보면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위즈덤 책이라 그러는 게 위즈덤 지혜의 책에 지혜의 책. 성경에 지혜의 책이 나오죠. 욥기, 시편, 잠언서, 전도서, 솔로몬의 노래 5권을 성경에는 지혜의 책이라. 어떤 세상에 있는 철학책보다 이 5권이 다 솔바. 모든 인간이 나오는 철학은 여기서 다 나와. 솔로몬 전에, 솔로몬 후에 솔로몬보다 위대한 지혜로운 자가 없다 그랬어. 그릭 철학자들이 솔로몬 다음에 나온 자들이에요. 다. 솔로몬이 BC 1000년에 살았던 사람. 그쵸? 자, 전도서 12장 1절을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 나온 철학, 인간의 철학. 그래서 성경의 위즈덤 책이라고 해요. 이게 전도 12장 1절에 너는 이제 너의 젊은 날에 곧 재앙의 날이 이르지 않고 젊은 날이면 10대, 20대, 30대라. 그쵸? 젊은 날에 곧 재앙의 날이 이르지 않고 나에게는 즐거움이 없다고 말할 해가 가까우기 전에 70대, 60대, 70대, 80대, 90대 즐거움이 없다. 말할 해가 가까이 오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해나 빛, 달이나 별들 어두워지지 않을 때, 즉 볼 수 없어. 나이가 들면 볼 수가 없어진 거야. 그러기 전에 돌아오네. 비 뒤에 구름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때 그래야 계속 비 오고 구름 오고 비 오고 구름 오고 금방금방 지나간다. 더 늦기 전에 돌아오라.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인간들에게. Too late. 3절에 그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겠고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겠고 늙으면 다리가 후두루두 떨리는 건 무릎이 깨지고 건강한 남자들이 스스로 굴복할 것이며 여러분 이제 등뼈가 이제 휘어진다고 굴복된다고 그들의 수가 적음으로 맷돌질하는 자들이 그칠 것이라. 이빨이 다 빠져. 요새는 임플란테이션이 있지만 또 창문 밖에 보이는 것들이 어두워질 것이고 안경을 써도 이제 어두워지는 거야. 사저 거리의 문들이 닫혀지겠고 나가는 게 없어. 맷돌질 소리가 낮아질 것이요. 그냥 안에만 있는 거야. 나이 먹으면. 그 다음에 이제 고기도 못 씹는 거잖아. 맷돌질 소리가 낮아지는 거야. 새소리로 인해 그가 일어날 것이며 조금만 해도 잠을 못 자 늙으면 음악하는 모든 딸들이 조용하게 되리라. 이제 노래도 왕년에 불렀던 노래 다 없어지는 거예요. 또한 그때 그들은 높은 데에 있는 것을 두려워하겠고 근데 늙으면 올라가는 거 싫어한다. 나스베르파 이제 내가 애들 데리고 한번 갈 텐데 높은 데 못한다. 저번에 한번 갔다 혼났어. 두려움이 길에 있을 것이며 이제 여러분이 길 가는 것도 이제 넘어질까봐 이제 두렵다고. 가다가 그냥 걸려가지고 LA 같은 데서 그냥 도로에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몬드 나무가 번성할 것이 아몬드 나무에 흰 것들이 나온다고. 그게 머리카락이 흰 머리가 번성한다고. 나이 먹고 메뚜기도 짐이 되면 이제 들 기운도 없는 거예요. 욕구도 없어지리니 욕망도 없어. 의욕도 없어지고.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가며 애국하는 사람들이 거리들을 이리저리 다니기 때문이다. 이제 죽는 거야. 죽는 거야. 장사 지내는 거야. 또한 은줄이 풀리고 생명줄이 끊어지는 거야. 금그릇이 깨지고 여러분 머리가 깨져버리는 거야.
바가지가 우물에서 깨지고 수레바퀴가 저수지에서 깨지리로다. 여러분 이제 서큘레이션 시스템이 다 망가져 버려가지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때에 흙은 예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셨던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헛되고 헛되도다 전도자가 말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게 인간의 철학이다. 인간의 철학책. 인간이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벌써 솔로몬은 다 계산하고 앉아있다. 인간이 잘나봐야 경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생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0편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한 80이어도 그 연수의 힘은 수고와 슬픔이니 그것이 곧 끊어지면 우리가 멀리 날아가나이다. 11절에 누가 주의 성내심의 능력을 아나이까? 주의 두려움에 따라 주의 진노가 있나이다. 주의 성내심의 능력을 아나이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두려워할 때 주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주님의 진노 아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전도서 3장 보세요. 전도서 3장. 전도서 3장. 지금 10편, 90편 같은 거, 전도서 이런 것들이 인간을 자기 모습을 보게 하는데 이걸 안 읽으니까 인간들이 모르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4절에 내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무엇이나 영원히 있을 것이라는 것이라. 아무것도 거기에 첨가될 수 없고 또 아무것도 거기서 뺄 수도 없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분 앞에서 두려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하는 이유가 있는데 인간이 이거를 다 깨버리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유는 사람들이 그분 앞에서 뭐예요? 두려워하게 하는. 이걸 다 거짓 목사들이 파지티브 프리칭으로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멸망시키는 거짓 목사들은 긍정적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게 다 헛수고가 돼. 이 거짓 목사들 때문에. 우리는 기껏 설교해가지고 사람들로 두려움을 갖게 하고 그 지옥의 형벌로부터 피하게 하는데 다 그렇게 설교해놓고 이 사람들 내보냈더니 또 거짓 목사들한테 속아가지고 헬헬레 내가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저 교회 가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기 많은 교회들은 하나님은 두려워할 뿐이 아니에요. 그 집들 하니 하나님이 속상하지. 나도 속상한데 하나님 하는 게 물거품처럼 되는 인간이 물거품으로 만드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하는 남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그냥 망치로 그냥 해머로 머리를 깨는 것밖에 없어. 그것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어 하는 인간들이 자기 의지로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네거티브 프리칭 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행하신 이유는 인간으로 들어옴을 갖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선포함으로써 인간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가르치는데 이 거짓 목사들이 다 망가진 거예요. 마귀 자식들이라고. 마귀의 프리칭이야. 그 자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요.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설마 지옥에 보낼까? 설마 사람 잡지. 자, 10편 90편. 하여간 마귀 자식들이라는 마귀 자식. 그 오죽하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예수님이. 마귀 자식. 11절. 누가 주의 성내심의 능력을 아나이까? 주의 두려움에 따라 주의 진노가 있는다. 그래서 인간에게 이것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주를 두려워하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주의 진노에서 피하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우리의 날들을 세도록 가르치시오. 우리의 마음이 지혜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의 날들을 세도록.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이 인생을 소비하지 않는 거야. 많은 사람들은 그냥 허송세월 보낸 거 인생을.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 그 날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루하루. 그걸 웨이스트하지 않는 거예요. 요 12절에 우리가 그 생명에 대해서 생명이 연장되고 그 다음에 생명이 줄어들고 이런 거에 대해서
성경 구조를 찾아야 되니까 여기서 끝나요. 12절부터 다음 주에 다시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